45년간의 교화를 주로 인도 동북부 지방이에요. 이걸 잘 알아놓으세요. 왜 인도 동북부 지방이냐 하면 나중에 부파 불교가 이제 인도로 퍼지면서 이제 동북부하고 서부 지역하고 남쪽 지방, 스리랑카하고 이게 이제 파들이 다 갈라지는데 원래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교화를 했던 주 무대가 겐지스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동북부 지방이에요. 그리고 중림전사와 기원정사도 동북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불교 사원이 중림정사인데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기증을 한 거고요. 기원정사는 기수국 고덕원이라고 흔히 잘 알려져 있죠. 이것도 이제 기타태자 거기 하고 이제 극고덕 장자 두 사람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제 기타태자의 원래 땅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기수국 기원정사라 그러거든요. 기원정사를 세운 데는 이제 땅이었는데 이제 극고덕 장자가 원래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부처님이 설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으려고 찾아보니까 이제 도시 근처에 이제 기타태자의 소유였던 숲이 아무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사서 부처님의 수행처를 지어 드리려고 한다고 이제 기타태자를 찾아가가지고 팔라고 하니까 기타태자가 꽃방귀를 뀌면서 안 판다 그랬어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가 그 땅을 네가 사고 싶은 만큼 땅에다가 금화를 깔면은 내가 팔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극고덕 장자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단 말이야. 금화를 가지고 가지고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타태자가 왜 놀랐을까요? 극고덕 장자가 부자라서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돈을 까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서 놀라서 땅을 팔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쵸?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금을 이렇게 땅바닥에 갖다 뿌릴 정도로 희사를 하면서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지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진짜 깨달은 붓다다. 그렇다면은 돈 필요 없고 내가 숲을 그냥 줄게. 당신이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기타태자의 기자를 따고 기타태자의 숲에서 기수예요. 그리고 극고덕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내서 지은 정사라 해가지고 극고덕이란 말도 재밌죠. 극고덕이 의지할 곳이 없는 극고덕.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베푸는 장자,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원정사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교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도 부처님은 여러 군데를 두루 이렇게 실제로 이제 유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을 교화하는 게 뭐 45년간 교화했으니까 굉장히 수두룩히 많은데 대표적인 오늘 시간 조금 갖지만 짤막하게 신분의 귀천을 이제 왕족들은 다 저렇게 기화를 했어요. 근데 신분의 귀천이라든가 악랄한 범죄자들까지도 다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제자들을 만들고 해탈을 하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세 사람이 이 말고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가촉 천민이었던 똥치기 니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인도 상황 얘기했던 불가촉 천민은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와도 안 되는데 이제 이들이 하는 게 똥치는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똥치기 니디가 똥을 이제 퍼가지고 똥찌개를 치고 가는데 그 앞에 부처님이 걸어오시고 있었는 거야. 근데 니디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런 분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 자기가. 일반인인 수더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노예들조차도 자기들은 이 더러운 이제 생물아 하고 멀리 가라 하고 회의하고 이러는데 최고의 깨달았다라는 부처님, 브라만 계급이잖아요. 쿠샤트리아 출신의 브라만 계급의 부처님이 이제 똥을 쥐고 하고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쫙 걸어오신 걸 보고 놀라가지고 하고 뒷걸음질 치고 넘어지는 바람에 똥찌개가 그냥 똥통이 엎질러져가지고 부처님한테 튀겨가지고 부처님이 똥을 다 뒤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디 너 이제 완전 인상이 이제는 죽었구나. 보통 사람도 아닌 가까이 가서만
가까이 가져도 안 되는데 똥까지 뒤집어 씌웠으니까 저런 분한테 나는 꼼짝없이 죽음 무청하고 떨면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너는 네 마음은 착하기가 그지없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걸음을, 네 길을 방해한 내가 잘못이니라.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는 마음이 참으로 착하구나. 그리고 네 옷도, 이제 똥은 자기도 다 뒤집었지. 옷은 더러워졌지만 네 마음만은 덜 바 없이 착하구나. 네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이게 똥꾸린내를 맡으면서 부처님이 이 리디한테 네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했어요. 맨날 똥만 푸니까 그냥 있어도 목욕도 안 해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리디야, 너희 스스로를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교화를 해서 이 사람은 받아들여요. 출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디를 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앙굴리마라, 살인마.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원래 다른 종교의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스승이 출타를 한 사이에 이 스승의 부인이, 바람둥이 부인이라 가지고, 이게 앙굴리마라가 잘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제자를 유혹을 하려고 하니까, 앙굴리마라가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출타하고 돌아오니까 거꾸로 모함을 해가 뒤집어내.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은 지금까지 몇 년을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저놈을 어떻게 벌을 줘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이놈은 순진해가지고 자기 스승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로 궁극적인 도를 깨닫고 해탈하고 싶으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시킨 대로 해라.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명의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고 걸고 다니면 네가 해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그대로 믿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죽여가지고 이제 99명을 죽여서 마지막 한 명만 더 채우면 이제 100명째가 되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놈이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드는 놈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저놈이 나타나게 하면은. 그리고 군사들도 쟤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날랜지 어디로 숨었는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한 명을 채우기가 힘드는데 이놈이 이제 생각이 난 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우리 어머니는 도망가지 않겠지. 내가 아들이 찾아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100명째 어머니를 목표로 하고 어머니를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하려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가는 길에 딱 나타나서 멈춰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앞에 이놈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전에 부처님이 그쪽에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저쪽 숲속에 가면은 저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마가 나타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딱 하니까 이제 오냐 너 잘 나타났다, 잘 됐다. 어머니한테 갈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이제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멈춰서 내 손가락을 잘라라 했겠어요? 부처님이 도망간 거야. 도망을 가니까 멈춰라 하고 이제 앙굴리마라가 이놈아 그 쓰지 못해 이러니까 부처님이 뒤를 돌아가면서 도망을 가면서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러고 부처님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웃기잖아. 이제 속으로 있는 그대로 저 자식이, 저 놈이 도망을 가면서 나는 멈췄는데 너는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네가 도망가면서 왜 멈췄다고 얘기하냐? 거기 서지 못해? 나는 멈췄다니까 네가 멈추지 못하는 거 하고 부처님 계속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는 거야. 거기 서지 못하냐? 이러니까 나는 멈췄다. 네가 멈춰라. 부처님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앙굴리마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앙굴리마라가 저 사람이 뛰어서 가면서 왜 자기가 멈췄다고 하지? 당신이 멈춘 게 아니잖아. 왜 멈췄다고 하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이미 모든 욕망과 번뇌를 다 멈췄는데 너는 어리석은 욕망에 끄달려서 너 욕망 끊임없이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멋있어요. 멈춰라.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 한마디로 앙굴리마라의 정신을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앙굴리마라가 정신을 차리고 크게 후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앙굴리마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탈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또 법문을 해줘요. 해주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이 살인 99명을 죽인 거 어떻게 하냐. 그 업보는 어찌 할 수 없다. 업보는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과거의 제약이 너를 해탈과 열반을 드는 데에 방해하는 건 아니다. 너는 법을 성취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진짜 99명을 죽인 살인마인데 해탈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인도의 업설 얘기했잖아요. 업설. 그 과거에 지은 업은 도저히 현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업보를 다 해야 돼. 고행으로.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굴리마라가 숲속에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교화를 당하고 숲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이제 살인마가 이미 현상수배가 됐어요. 현상수배 되니까 이제 군사들 보내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직접 잡으러 왔어요. 근데 부처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미 해탈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냥 가요. 이것도 이상해. 요즘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소도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소도에 들어가면은 잡지 못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왜 한국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들어가면은 경찰이 들어가서 안 붙잡아서 그것 비슷하게 시위의 법권적인 브라만이나 성직자들한테 그러한 어떤 특권이 있었어요. 특별 사면령을 해준 것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성직자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간섭법 같은 게 옛날에 인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이제 잡혀가지 않고 그냥 출가 수행자로 하게 됐는데 탁발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놈이 살인마다라고 돌을 던져서 이게 머리에 피가 터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네가 지은 업에 대한 가보다. 기꺼이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앙굴리마라 그거는 그냥 받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게 아주 제가 처음 사실은 법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 쫄라반타카인데, 쫄리반타카라고 주리반특이라고 돼 있어요. 쫄라가 아니고 쫄리반타카. 이게 왜 쫄리반타카는 얼마나 바보냐면 자기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할 정도로 바보였대요. 이런 바보가 어떻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깨닫겠다고 수행을 하는데, 이 쫄리반타카라는 이름도 자기 본명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이름을 목에 걸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래요. 자기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그 이름이 너무 기니까 쫄라를 외우면 반타카를 잊어먹고 반타카를 외우면 쫄라를 잊어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 쫄리반타카를 이렇게 지 이름도 못 외우는 놈을 어떻게 교화를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쫄리반타카도 어디서 얘기는 들었는지 저 같은 바보도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는 시간만 나면 쓸고 닦으라. 쓸고 닦으면서 쓰르리 닦으리라고 이 개송을 2개만 외우면서 시간만 나면은 빗자루하고 걸레를 주면서 저기 법당하고 마루하고 얘기를 다 쓸고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리반타카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는 이제 부처님 그렇게 하면은 해탈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쓸고 닦고 하는데 이제 다 쓸고 닦으면 부처님 지나가면은 너 어떠냐 하면은 예, 다 쓸고 닦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또 가서 쓸고 닦아라. 예,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쓸고 또 닦아.
또 이제 다 쓸고 닦고는 부처님 다 쓸고 닦았는데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또 가서 쓸고 닦아라. 또 이 바보는 계속해서 매일 쓸고 닦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쓸고 닦았냐? 그러면 예 해놓고는 그래 가서 또 쓸고 닦아라 하면 알겠습니다. 또 쓸고 닦아라 해. 그런데 쫄리반타카가 어느 날 금방 쓸고 닦아가지고 쓸어봐도 아무것도 쓸리질 않아. 닦아봐도 아무것도 닦이질 않아.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순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쫄리반타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돌아가서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고 닦으라 했느냐 하니까 쫄리반타카가 뭐라 딱 대답을 하니까 드디어 성취했구나. 쫄리반타카여. 너는 이제 아라한이 되었노라. 그래서 너를 지금부터 비구니 교단의 지도법사로 임명하니라. 이렇게 딱 지도부이겠어요.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니들이 다 모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도법사가 온다니까 지도법사 취임식을 하는데 비구니들이 큰일 난 거야. 킥킥킥 대면서 저 바보 같은 게 지 이름도 못 외우는 쓸고 쓰르리 따끄리로 외우는데 쓰르리를 외우면 따끄리를 잊어먹고 따끄리를 외우면 쓰르리를 잊어먹고 이런 바보였거든. 그러고 맨날 하고 쓸고 닦고만 하는데 이걸 깨달았다고 지도법사로 보내니까 비구니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쫄리반타카가 들어오니까 웅성웅성 하는데 쫄리반타카가 앞에 올라가서 법상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법상에 올라가죠. 지도법사니까. 지장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제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바보도 깨닫는데 저보다는 얼마나 더 영특하고 명민한 여러분들이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분문합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이 그 말 끝에 숙연해지고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을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을까? 하는 순간 깨달았대요. 쫄리반타카가.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이 쫄리반타카가 깨달았다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럼 뭘 알았냐?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냐 하니까 답을 딱 했는 거예요. 그 답이 이제 가나선에서는 그 답으로 대답하는 화두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화를 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 요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에 쿠시나가라로 가서 마지막 열반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요. 한 달 전에. 가다가 이제 그 도중에 파바성이라는데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집에서 버섯 음식이라고도 하고 돼지고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춘다의 공양이 뭔가 이게 식중독이 걸릴 뭔가 잘못된 소재가 들어갔거나 씌었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이제 쿠시나가라까지 가는데 엄청 고생을 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병이 드셔서 일반에 드셨다. 근데 이것도 들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부처님이 6인통을 갖췄는데 이게 독이 든 걸 아시고 왜 드셨을까? 그리고 부처님도 그럼 아프냐? 부처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격화된 부처님 말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병나면 아프고 근데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났다면 왜 병이 났냐? 이런 질문하면은 참 그 사람은 아직 한참 설명이 필요해요. 생로병사를 벗어났다는데 왜 병들어서 죽었대? 이것도 의문이죠, 그죠?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면 안 됩니다.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분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병 걸려서 죽었어요,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난다한테 이제 두 그루의 사라나무, 그래서 사라쌍수라 그러죠. 거기에서 두 그루의 사라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리를 펴라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얼굴수상해서 누워서 옆구리에 땅이 대고 그대로 이제 영원히 잠드셨어요. 그 일반이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 아난다요. 나는 인생의 항원에 접어들었구나. 나의 예정은 이제 막을 내리려 하노라.
나는 이제 80세가 되었구나. 비유컨대 낡은 수레가 움직일 수 없음과 같을지니라. 육신이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만큼 늙고 병들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내가 이미 가르치지 않았던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리라고. 그러나 열애는 요교예요. 육신이 아닌 깨달음의 지혜니라. 내가 가르친 진리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이게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모든 것은 뜻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전쟁하라. 그래서 내가 육신은 가더라도 깨달음의 지혜가 열애다. 내 몸이 열애가 아니라니. 그 건강경에도 그 얘기가 이제 상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독교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법등의 자신과 법을 진리로 의지하는 대로 삼고 살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알아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재행무상이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모든 것이 뜻없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정진은 아라한이 되고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본문이 유훈이에요. 이게 마지막 유훈. 자등문 법등명하고 부지런히 정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는 걸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육신은 10달타 태자 왕자로 태어나서 정각을 이루어서 붓다가 되고 석가모니로 불리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80인생을 마치고 떠나갔지만 2500 몇 년이 원래 부처님 돌아가신지 그 2500년이 넘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21세기에 우리가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한 답을 부처님이 보여준 그 지혜를 통해서 찾고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고통 속이 아니라 극락에서 살다가 영원히 생로병사의 윤회가 없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우리가 되뇌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가 바로 열반에 있어요. 열반을 죽음하고 동일시하는데 열반은 온갖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서 열반을 성취해야 됩니다. 살아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열반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살아서 열반에 들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육도윤회를 계속 하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질지, 짐승이 될지, 또 다행히 인간의 몸을 받을지, 또 이생에서 선업이 많아서 천상에 태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초기 경전의 핵심이 이제 중도와 사성제와 연기법이에요. 그 나머지 오온이니 37조도품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그에 부수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회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